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16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첫 번째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재앙이 나오는데 보통 피, 개, 이, 파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외우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여호와도 인물이라고 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실까? 그렇다고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아론이 83세의 할아버지니까 훨씬 더 힘이 기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에게 시켜서 형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역은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각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역은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의 부족한 것을 형에게 맡겨서 형이 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아론은 형이지만 모세의 명령, 본문에서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들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형이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더 겸손하게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중동 그 사회는, 극동 사회는 철저하게 장자 우선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과자도 아버지가 과자를 사오면 형에게 나눠줍니다. 형이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들에게 남은 거 가지고 나눠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자 우선인 사회인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왜 땅에 티끌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땅에 티끌이 뭐냐면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리면 다 날려가는 거죠. 애굽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이 많이 있고 티끌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그 모든 먼지가 다 티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모세에게 겸손하게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요구하셨고 모세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마지막 이유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해서 자기의 의로 자기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번 화내서 자기가 에이 너네 왜 이래라고 바위를 쳤더니 두 번 땅땅 두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보면 이제 요술사들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행하려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어난 문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안이 항상 인간의 대안은 무엇인가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대안은 사실 좋게 만들기보다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뭐 교육 문제라든지 우리가 좋게 만들어 보려고 다들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의 모든 대안들은 결국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좋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도 듣지 않았고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대의 가장 큰 왕이라고 이 바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력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거기에 결국은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시간적인 배경이 아침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있는 무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에 나가봤는데 거기에 모세가 딱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일 텐데.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때의 재앙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파리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날아다니는 모든 종류라는 뜻입니다. 나는 모든 종류가 다 나타났죠. 시편 78편 45편에서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면 갑자기 무수한 파리떼, 날아오는 모든 떼가 다 일어나서 이 쇠파리떼라고 한다면 여러분 쇠파리에 혹시 물려 보셨습니까? 여름에 수영하다가 그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저는 쇠파리에게 물려본 적이 있거든요. 쇠파리가 한 마리가 있길래 이렇게 잡았어요. 저를 물려고 하길래. 그랬더니 그 다른 놈이 와가지고 다시 물더라고요. 자기 아마 아는 쇠파리를 죽였다고 저를 물었는지. 그래도 굉장히 따가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쇠파리떼가 무수하게 일어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 뜯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이건 공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곤충들이 갑자기 찾아오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달려오고 그리고 또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나는 모든 종류들이 나와서 다 물어뜯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출애굽기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하나님의 강력한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왕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할 줄 아는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할 줄 모르는 왕이었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할 줄 아는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타협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본문의 출애굽기의 주제가 철저하게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타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하는 다른 순종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본문은 가르쳐주고, 그리고 본문에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모세가 죄송합니다. 이게 희한해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딱 이러고 난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바로 콧물이 멈춰요. 이게 분명히 뭔가가 지금 저한테 그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빨리 벗어나야겠습니다. 저도 이해해 주십시오. 비염입니다. 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싫어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그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정도로 싫어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 나타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있는 동양인 혐오 그런 거죠. 정말 지나가는데 그냥 이유 없이 때리잖아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혐오했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미워하여라고 하는 말이 혐오하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상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싫어하는 단어가 지금 이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7절에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제안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멀리 가지 말라라고 2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도 광야로 가서 제사 드려라, 애굽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확답을 받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가 말한 멀리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 고센 땅이 구별된 것을 보면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미 모세는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모세 그 바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 말로 하면 세상의 왕, 공중 것에 잡은 자나 이 세상 풍조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을 바로를 무시하고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구나를 이미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모세가 간구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인정해 주신 거죠. 이미 그 마음 속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죠. 뭐냐면 간절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숨쉴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도 모세만 보인 거지,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보인 거지, 아론이 보인 거지,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에요. 재앙이 보였고 이와 파리 때가 보인 거지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신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너희 조상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는데 내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다, 내가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각종 신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모든 신들, 그리고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통치 영역 안에서 바로가 또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백성의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요술을 일으키고 정말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집 안에서, 그리고 바로가 섬기는 신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는 진짜 신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또는 우리의 문제에 관심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그런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여기에도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인지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명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본문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